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의 의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정오쯤 되어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온 땅에 깜깜해집니다. 그러기를 3시간 지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해지는데 마지막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이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며 또한 금요일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죽으신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은 경건하게 우리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고난주간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의 의미. 첫째,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50절에 오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영원히 떠나셨다. 그러면 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그랬어요. 50절에 다시. 그러면 첫 번째 소리 지름은 46절에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우리 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 두 번째 소리 지르면 으악, 뭐 비명이었을까? 으악 하고 막 죽으시는 괴로움의 음성이었을까? 두 번째 크게 소리 지른 것은 무슨 뜻일까? 주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사님들 다 해석하기를 이 소리 지름은
승리의 외침이다. 원어상으로도 보면 전쟁터에서 외치는 외침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소리 지르면 누구를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서 승리의 외침을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가 깨뜨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죽으심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고 패배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는 승리의 죽으심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셔요. 그래서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 권세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큰 소리를 통해서 마귀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 발에 못을 박고 손에 못을 박고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는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큰 소리를 통해서 마귀 권세의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수많은 졸개들이에요. 귀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마귀가 그 앞에 벌벌 떱니까? 많이 배운 지식이 있다고 마귀가 벌벌 떱니까? 아니면 막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막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여러분 마귀를 그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요 어떤 것으로도 제압이 안 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의 의미 둘째,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큰 소리로 운명하실 때 동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쫙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 찢어진 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도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성소 영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는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을 보면 이곳은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저 천장부터 쭉 내려 뜨려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면 같이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운데 있는 휘장이 있어요. 저 위에 갈고리로 해서 늘어뜨립니다. 늘어뜨려. 이게 휘장이에요. 근데 저 휘장은 31절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면 31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지금 이 휘장은 4가지 색깔의 실로 여러분 휘장을 짭니다.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다가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4가지 색깔의 실로 짜져 있는 휘장입니다. 그러면 저 4가지 색깔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색, 피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 흰색, 저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 휘장은 곧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근데 그 휘장은요, 여러분 그냥 깨끗한 휘장이 아니에요. 그 휘장에는 뭔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휘장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4장 5절 6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번제단의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다 받아서 지금 성소 안에를 뚜벅뚜벅 돌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양푼에 있는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1번 뿌리고 또 2번 뿌리고 3번 뿌리고 7번. 그러면 그 피가 처음에는 휘장 속으로 스며들겠지만 하도 많이 피가 뿌려지면 굳어서 피가 뿌려지면서 쭉 흐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멈춰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닥에 또 흥건하게 피가 뿌려지기도 하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16절 17절에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같은 말 같지만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뿌릴 피를 뿌리고, 저 두 번째 저것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피를 뿌려요. 백성들이 또 범죄하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또 뿌려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요, 피범벅된 휘장이에요. 피범벅된. 계속해서 이것에 피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져. 제사장이 범죄하면 피 뿌려지고 백성들이 범죄하면 피 뿌려지고. 그러니까 이 휘장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어요. 그리고 휘장 밑에는 흥건해요. 여러분,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집니다. 쫙 찢어지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지성소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찢어진 휘장은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이미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을 거고, 예수님의 몸은 온통
그 붉은 휘장처럼 온몸이 피로 범벅된, 채찍받고 등에 박고랑처럼 살이 패이고 머리에 가시관에서 흘리는 그 피가 철철 흐르고 온몸이 마치 핏덩어리처럼 만신창이 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그 휘장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길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범죄하면 예수님의 그 몸에 다시 내가 피를 뿌리는 거구나, 내가 범죄하면 예수님의 몸이 또다시 피범벅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범죄하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휘장에 또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에 와서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휘장 밑에 또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피를 밟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저 휘장은 깨끗하게 찢어졌을까요? 잘 드는 가위를 가지고 사각 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찢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너덜너덜해졌듯이 아마 그 휘장은요 쭉 찢어지면서 덜기덜기 막 갈기갈기 너덜너덜하면서 거기에 천이 떨어지고 막 피가 떨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요, 시편 22편에 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벌레라고 그랬어요. 벌레. 얼마나 참혹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길이 열려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 성소는 지성소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찢어진 길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찢어진 육체를 통하지 아니하면 어떤 길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 휘장이 51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찢어집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돼요. 뭐 중간에 찢어지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냥 뚝 끊어졌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휘장을 찢었다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찢으시고 위로부터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삶을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 첫째는 큰 소리를 지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셨고,
또한 휘장이 찢어져 돌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의 의미. 셋째,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52절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시체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시체가 아니라 자던 누구의 시체예요? 성도들의 시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시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성도는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걸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바위들이 터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같이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8절은요, 재림 때 7 대접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7 대접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저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지진이 있었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이런 지진이 없을, 엄청난 재림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도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지진은 재림 때 일어날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20절 보면 같이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만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한 이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 바로 이 사건을 먼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립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무덤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부활한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서 거룩한 성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 거룩한 성에서 영광 가운데 살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재림 때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여러분 재림 때에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재림 때. 여러분 재림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큰 능력으로 천군천사 모든 성도와 대동하여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김정열 하면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오늘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믿는 우리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광의 나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맛보기로, 예표적으로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우리가 다시 살겠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한 번도 죽지 않고 그대로 대림받아서 죽음 없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룬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기서 죽지 않으셨다면 무덤들이 안 열렸을 거 아니에요. 자던 성도들 못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없다면 성도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십자가로 얻은 축복입니다. 오늘 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잃었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모두 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